다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늙어서도 실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반드시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더 점잖아지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과 욕망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시련을 겪거나 고난을 겪고 나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요, 우리는 자신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일에도 우리는 잘 바꿔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을 바로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아브라함이 또 뭐를 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100세 되기까지 수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면 끌어올려서 권면까지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뱃속에는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실현되는 도중에도 아브라함은 변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쯤 바꿔질까요? 한 200년 살면 좀 알고 바꿔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을 때 여러분 본질적인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차츰차츰 바꿔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바꿔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한번 쫙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던가 손을 얹어주시던가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완전히 지금보다 바꿔지겠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몇 번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실수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젊었을 때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이 먹어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시면 꼭 개입을 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꿈속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여인을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협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의 백성, 자기가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편에 서지 않고 아브라함의 편에 섰다는 것으로 너무나 이 불공평한, 그죠?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는 편애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옆집 모범생 아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상속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망나니라도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 아이에게 유산을 상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끄집어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 그 여자를 범했다면 이미 내가 너를 심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그 애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에 나타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너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는 곧 누구에게 저지른 죄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지르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먼 훗날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속에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더러운 씨가 그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 여자 빨리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 여인을 범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라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범할 때는 정녕 너와 내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까닭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지, 남의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단 한 가지, 택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죄를 짓건 넘어지건 실수하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손을 놓지 않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졌더라도 때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일으키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8절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항의는 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도대체 네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한 답을 하기 시작해요.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를 3가지를 딱 얘기를 드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두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한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황당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 여인은 나의 이복 누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무리 인척관계에 있어서 누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라는 누이가 아니고 뭐예요? 아내잖아요. 아내는 아내고 누이는 누이인데 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사라하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그러고 보면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낼 정도로. 하나님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둘이서 한 약속이지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갈 때 요나 때문에 누가 고생을 당했어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의 모든 고통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책임은 다 목사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우리 가끔 가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요? 너나 잘 믿어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같이 살면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아픕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입장이 거꾸로 바뀐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형편없는 이유로 자기를 속여 하나님께 엄중히 야단맞게 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뭐를 해요? 양과 소를 보내고 노비를 보내서 그를 후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큰일 날 뻔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부인과 은 1000개를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라를 데려갈 때부터 닫아두셨던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요, 어디가 아파도요, 어디가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합니까? 5절에 보면 사라도 똑같이 실수했어요. 둘 다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이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목격할 때 라합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제껏 내가 믿었던 신은 가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성을 허물 것이다. 그때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구제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 그는 믿게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이 나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그런 대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너는 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화를 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못 오가십니까? 아이, 여기 아니면 뭐 없으면 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스러기 좀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게 아니죠. 뭐 하려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여인의 그와 같은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위험이,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해와 상식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치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참혹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성경에 또 하나 있죠. 누가 있을까요? 한 글자, 욥. 그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고 자신의 기업이 모두 망했습니다. 몸에는 기와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악질이 생겼습니다.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구들 와서 다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절대 고독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회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다리를 꽉 붙잡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마지막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그의 아내와 함께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소돔과 고모라 말씀드리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에 닫혀 있었던 모든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여러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독하게도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불리고 뭐 해가지고 그 원하는 수준에까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곱, 잔머리의 대가가 여러분 그 뒤로 뭐래요? 외삼촌에게 속고 속아서 나중에는 누구밖에 안 남아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수준에까지 끌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친구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쉼없이 실수하며 넘어지며 좌절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다독이시고 이끄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볼 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